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2016년이 시작한 지가 한 2주간이 여러분 지났습니다. 새해 여러분 나름대로 결심하고 또 각오한 것들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그 출발들을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새해 기도로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주간 삼겹줄 기도 이렇게 오전과 오후에 나눠서 지금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몇 가정께서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정상 교회에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요, 우리가 2016년을 어찌하든지 기도로서 정말 산지를 정복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하기 위한 그런 훈련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가 2016년은 기도로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산지, 그 산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6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16년 정말 우리 그 앞에 많은 산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산지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믿음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은 처음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과 가졌던 그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6년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초심, 회복, 생명의 회. 여러분 우리가 이 처음의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그 회복함이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과연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연초에 좀 나눌까 하는 기도하는 가운데요, 산지를 좀 정복해야겠다. 우리가 2016년을 첫 시작할 때 우리 앞에 있는 그 산지를 정복하는, 그래서 저는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좀 시리즈로 우리가 각 그 믿음의 분야, 그 신앙생활의 분야들을 어떤 산지를 우리가 정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은혜로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몇 주간 함께 이렇게 좀 나눌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세계의 보편적인 음식이 되었죠. 오늘 피자 얘기를 좀 하면서 오늘 이 서두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피자 좋아하세요? 네, 피자, 먹는 피자 여러분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은 물론 좋아하겠죠. 저도 이 그 미국에 처음 왔는데 이 피자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명 코스코 피자. 제가 이 한국에 있다가 미국 처음 왔는데 우리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그 코스코에 가서 이 피자를 우리 가족들에게 사줬는데요, 엄청 크더라고요. 야, 이렇게 큰 피자가 있나? 정말 미국 굉장히 좋은 나라다. 이 한국의 피자 얼마나 얇고 이게 조그맣니까? 근데 굉장히 크고 값싼 거예요. 그래서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맛이 나지가 않습니다. 입이 좀 고급화된 것 같아요. 여러분 피자도 코스코 피자뿐만 아니라 맛있는 피자도 있더라고요. 저는 코스코가 제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맛있는 피자도 있더라고요. 참 이 피자 하니까 이 군침이 도는데요, 이 한국에 여러분 이 피자가 처음 들어갈 때 서양 빈대떡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이 참 먹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젊은 사람들에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이 피자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서 이 피자 업계들이 어떤 세계적인 기업으로 많이 성장이 되었습니다. 세계 3대 피자 회사를 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자헛, 도미노 피자, 그리고 1984년에 시작됐던 파파존스, 뭐 이러한 그 3대 회사가 세계 그 피자계를 이렇게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피자 회사마다 각기 특색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자헛은 뭘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다양한 메뉴. 우리는 다양한 메뉴를 제공한다, 뭐 이러한 것을 내세우고 있고요. 도미노 피자는 뭘까요? 이 빠른 배달. 우리는 배달만큼은 빨리 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이 피자, 그 도미노 피자 이 배달하는 차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파파 존스는 조금 다르게 그들이 캐치프레이즈를 냈습니다. 이들은 뭘 냈냐면요, 세계에서 맛있는 피자, 정말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시작한 것이 파파 존스 피자라고 합니다. 이 존 슈네터라 그러죠. 이 젊은 사람이 피자 가게에 일하면서 피자를 먹어보면서, 야, 내가 한번 세계에서 가장 그 맛있는 피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각오하면서 세운 그러한 회사가 파파 존스예요. 그래서 이 파파 존스가 이 캐치프레이즈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재료로 맛에 도전한다, 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재료로 가지고 정말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 보겠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한 35개국 가운데 4,200개의 매장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2000년 이후에 14년간 미국 고객 만족도 1위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파파존스 이 피자가 이렇게 기업으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오늘 이렇게 피자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 파파존스의 이 피자가 왜 소비자들에게 뒤늦게 출발을 했지만 왜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까? 그 이유가 피자의 본질인 맛에 도전을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회사는 좀 더 나은 서비스, 뭔가 다양한 메뉴, 뭔가 빠른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신경 쓸 그러한 결이 있는 상황에 이 파파존스는 본질적인 것, 음식은 여러분 맛이잖아요. 그 맛에 대해서 승부를 한번 내보겠다 하면서 뛰어든 기업이 바로 이 파파존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좀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드리는 예배 생활, 이러한 모습이 있고요. 또 정말 남이 꺼려하는 이러한 곳에서 정말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봉사생활도 있을 것이고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러한 구제사역도 있습니다. 또 청지기로서 맡은 그러한 물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그러한 또 이 물질 생활도 있고요. 또 우리 언어 생활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믿는 자는 은쟁반의 금사가처럼 정말 합당한 말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 이 언어 생활도 굉장히 믿는 자들에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 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 생활이 모든 신앙생활에서 본질이고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배는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의 존재는 누구인가를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도 청하고 하나님의 정말 이 능력을 사모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란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거는 모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말하면서 예배를 온전히 안 드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자로서 우리가 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예배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는데, 만들었는데 이유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찬송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예배 받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거부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만드신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죄악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할 때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용이 너 자신이 하나님이 되라는 겁니다. 너 언제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피조물로 살 거야? 너 기준으로 살아. 너 자신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유혹한 것이 바로 그 사단의 모습이었어요. 더 이상 예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없이는 충분히 너가 스스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마귀는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에 빠진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음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예배 없으니까 그것이 죽음으로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지옥은요, 지옥이라는 것이 왜 무서운 것이고 왜 그것이 그렇게 흉악한 것이냐면, 지옥은 어떠한 심판이 있어서, 어떠한 벌이 있어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지옥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무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안 계셔요. 거기는 예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반면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곳에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고, 예배가 없으면 바로 그것이 지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오죽했으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언젠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간절히 찾으신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그토록 찾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그만큼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예배자를 찾는다고 여러분 말씀하셨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실패했던 창조의 그러한 모든 역사를 회복하는 것이고, 미래의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만남,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심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성령님이 계시는데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6절에 기록되어 있죠. 6절에 보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 큰 은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요, 이 시기하까지 사모하는데
더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그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데, 겸손해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해서 마귀를 피하는 것이고요,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가까이 하는 것. 바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이 가까이 하는 것이 이 친밀감이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더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복,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성령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스스로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부모님은 그 자녀 마음 그 이상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자녀는 그걸 몰라요. 자기가 제일 잘 되고 원하는 것이 자기가 최고의 마음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보다 더 깊은 데에 가 있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잘 되길 원하는 것보다 성령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니까요. 성령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겸손의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예배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서양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여러분, 이러한 그 속담 아시죠? 과거의 학창 시절에 우리가 이렇게 그 남녀 간에 이런 그 친구 간에 out of sight, out of mind, 옛날에 카세트테이프에다 싹 적어가지고 싹 줬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이게 뭘까? 근데 이게 자주 만나야 이게 친해진다. 그러니까 자주 만나야 된다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그 학창 시절에 이런 거 주고받을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그 좋은 예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여기냐면 친구로 여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 소돔성을 불러 심판하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일러주겠어요. 친구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알려줬습니다. 아브라함이 친구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온전한 예배자였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잘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모든 생활의 우선이, 모든 생활의 중심이 예배에 있었습니다. 이 예배자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길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2016년 모든 계획들이 예배의 모든 중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각오와 이러한 결단이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간절히 원하는 이 예배를 방해하는 분명한 존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 사단입니다. 우리가 2016년 정복해야 할 산지가 바로 예배의 산지입니다. 예배의 산지를 우리는 정복해야 돼요. 그 좋은 예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이 과정 가운데 그 사단의 방해와 예배의 그런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빼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5장 3절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우리 5장 3절이죠.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4일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광야로 가야 되는데, 사흘길쯤 가서 거기 가야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가야 되니까 우리를 허락해 주소서. 바로 모세가 바로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애굽에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때가 돼서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라,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위해서, 뭔가 빵을 위해서 경제적인 조건 때문에 애굽에 나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예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를 그냥 놔두지 않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보지만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을 이 마귀는 반드시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최초의 살인,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잘 묵상해 봐야 돼요. 동생 아벨이 가인에게 여러분 나쁜 짓 했습니까? 어떤 이해타산이 있었을까요? 뭐 돈을 꽂았는데 안 갚았다든지, 어떠한 특별한 왜 이 아벨이 가인에게 미움받을 만한 이러한 일을 그 아벨 스스로 무엇을 했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 동생을 죽인 이유는 예배로 인한 시기심이었습니다. 왜 내 예배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 원망을 바로 아벨에게 풀어버린 거예요.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린 겁니다. 어떠한 돈의 관계라든지 어떠한 이해타산이 있어서 죽였다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예배가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아벨의 예배 받고 자신의 예배 안 받는 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왜 그것이 미워질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이걸 보면 예배는 무서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사실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예배는 이만큼 무서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이런 것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 이 사단이 바로 바로의 모습이 돼서 어떻게 보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타협하게 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바로는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바로의 첫 번째, 이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이 그냥 이 땅에서 편하게 예배하는 것이 어떠냐? 굳이 왜 사흘길 고생하면서 광야에 가서 예배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곳에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이곳에서 예배 드려. 이것이 바로의 그러한 유혹이었어요. 출애굽기 8장 여러분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 말씀 보세요. 바로가 그냥 이 땅에서 드려, 애굽에서 드려, 뭘 그렇게 굳이 광야 사흘길 고생길로 가려 그래. 그러나 분명히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행위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예배는 드리되 편한 곳에서 예배하려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하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예배하리. 부르신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 그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교회에 가지 않고 예배 편하게 드리는 이러한 시대가 지금 시대에 됐어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그냥 가정 예배로, 여러분 임의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내 예배가 흐르다 보니까 요즘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의 성전, 정해진 그런 장소에서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는요, 나의 희생과 대가가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부탁의 말씀은요, 우리가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물론 어느 교회나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정하신 곳, 우리가 52주 동안 빠지지 않고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려면요, 부단히 기도해야 돼요. 내 몸이 아프지 않고 모든 프라이어티가, 모든 중심이 예배 중심으로 움직여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2주 동안 사실 빠지지 않고 개근하신 분이 여러분 교회에서 최고의 상을 드려야 돼요. 그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좀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혹은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할 필요 없이 너희만 잘 믿으면 돼. 뭐 번거롭게 애들까지 데려가. 그 애들 이렇게 삐약삐약거리고 힘든데 어른들만 가서 예배하면 되지. 사단은요, 자녀에 대한 신앙의 계승을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뭐라 그럽니까? 모세는 누가 가냐 그랬더니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야 된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 장정만, 그냥 어른만 가서 예배 드려. 어린아이는 그냥 놓고 가.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 당대에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 자손에게 믿음의 기업이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만 반짝하는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육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에 계승이 잘 되고 신앙으로 정말 잘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유혹이 뭡니까? 세 번째 유혹은 재물 없이 그냥 예배하라는 거예요. 헌물 없이 편하게 예배하라는 겁니다. 바로가 예배하러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른과 아이들 그래 다 가라. 그러나 재물은 놓고 가. 그거 뭐 가져가려고 그래. 이러한 유혹이 또 있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여기 보니까 양과 소는 그냥 놔두고 그래 그러면 너 어린애들 그래 데려가. 양과 소는 놔두고 그렇게. 여러분 헌신 없는 예배입니다. 재물 없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그래요.
정성스럽게 제물을 준비해서 나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선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의 제물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를 공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물을 드리는 것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금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내가 붙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듯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는요, 넘어야 할 산지가 있습니다. 2016년은요 반드시 이 마귀, 사단의 그런 유혹과 방해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배의 산지를 정복해야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정복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영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영성하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영성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닫는 것이 예배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관계를 깨달은 자가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그 능력을 이 삶 가운데 행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이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 정말 우리가 봐도 감동적이고 굉장히 선한 믿음의 그러한 결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했습니다. 너는 당대에 피를 많이 흘려서 평화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당대에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해. 우리가 생각할 때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성전 건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어떠한 업적이 있느냐 공로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이 선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느냐. 예배에는 순종이 있어요. 순종하느냐가 중요해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에게 찬스가 있었잖아요. 원수 갚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하들을 설득시켜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어찌 함부로 대하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히 깨달을 수 있었던 이 다윗이 그러한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예배에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삶에서 예배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은요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여러분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가장 프라이어리티,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이러한 계획이 좀 여러분들 계획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